미국에 있었던 교회의 일인데요. 약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 부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이제 들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는 날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아주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막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좀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오직 3명만이 그 사람에게 인사했을 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었던 사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가는데 예배위원이 막는 거예요. 그런 꼴을 하고서는 예배당 맨 앞에서 앉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뒤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간혹 우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에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은 저 맨 뒤에서 노숙인 차림을 하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던 성도님들이 점점 그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오른 목사님을 보면서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어요. 목사님은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회중들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 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스티븐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자기가 교회에 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형식에 파묻혀 버려서 진짜 담아야 될 그 하나님 사랑과 진짜 담아야 될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지난주 본문이죠.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의 문제요. 이방인들과는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이방인의 땅을 밟을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 특별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자기는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계속 깨시죠. 먹어라. 베드로 이야기하죠.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시죠.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베드로를 몰고 가십니다.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중심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내어놓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용납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헌신할 수 있지만 저의 중심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계속 몰고 가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베드로가 자신을 깨워놓고 어디로 가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같이 식사하고 고넬료에게 특별히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와 고넬료의 가족에게도 무엇이 내리기 시작했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틀을 깨트리세요. 우리 한계를 깨트리세요. 우리의 중심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겠죠. 이 예루살렘은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어. 우리로부터 시작했어. 내가 개척교회 멤버야. 이런 자긍심이 가지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하나요? 베드로를 격려하나요? 베드로의 사역에 동참하나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나요? 탕자 형은 어떠했죠? 분노했어요. 탕자 형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보다도 그에게 걸리는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더러운 이가,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를 떠나갔던 저런 놈이 오늘 이 잔치에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도 오늘 내 잣대에 그가 어긋났나 어긋나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았나가 더 중요해 버린다라는 거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네가는 누굴까요 여기서요? 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무할레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던 네, 이방인 누구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고넬료겠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랑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았지만 이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거는 먹을 수 없어. 이 사상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힘든데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뭐 했죠?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야.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할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할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잣대가 더 중요해요.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8일 만에 행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이 할례라는 표시에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례는 표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시인데 그 표시 안에는 담겨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할례 안에 그것을 담지 않고 무엇만 앞서기 시작했냐면 할례만 앞서기 시작한 거야. 나에겐 이런 표시가 있어.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들도 이 교인이라는 그 이름이, 집사라는 말이, 때론 권사라는 말이, 장로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담겨지지 않고 나 이런 직분자인데 라는 그 표시가 더 앞서 있지 않을까요?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할례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몇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죠?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그 반지를 끼는 건 무엇이죠? 이 한 여인을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표시이고 증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남성과 여성이 이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어서 난 이 결혼을 못하겠어. 이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어서 난 이 결혼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반지 안에 담겨져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부부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담겨져야 될 그 사랑은 담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죠. 진짜 있어야 될 주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객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담겨져 있지 않고 할례라는 표시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칼날이 이 세상의 어떤 상처보다 더 강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더 큰 칼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에게 들이대면 그에게는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절망감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손으로 묵상을 했어요. 마태복음 본문이었는데 굶주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어요. 배고프니까요. 그래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무엇을 잘라 먹었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율법에서도 그 굶주린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이삭을 먹은 것보다도 언제 먹었냐? 안식일에 먹었다라는 거야. 그걸요. 안식일에 왜 그걸 먹었냐라는 거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왜 안식일에는 그 잣대를 넘었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내비둘 거야? 안식일에 빠졌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아니잖아. 끌어내지 않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해.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그 잣대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살리냐 살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칼날만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칼날을 가지고 오늘 이 이방인과 접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칼날질하고 있어요. 격려는 못할 망정, 기도는 못할 망정,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내뱉는 거야. 우리가 그냥 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요, 한 영혼을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가이사랴까지 다 깨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제 선교하고서는 이제 세계교회로 돌아왔어요. 주일날 만나서 했는데 이야기하는 거야. 너 왜 거기 왜 갔어? 왜 그런 음식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들은 누구죠? 할례자들. 특별히 무할례자들과 식사했다라고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원래 베드로는 혈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비난하면 똑같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내면 나도 똑같이 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로 어디까지 잘라버렸던 사람이죠.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깨지고 또 깨지니까요,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현실 속에서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잖아요. 삶의 본질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느 집에 살지는 관심이 많지만 그 집안에 어떤 행복으로 채울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평수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집에 살지는 관심이 참 많지만
그 집 안에, 그 가정 안에 어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 점수에는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지만 그 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과 받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그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본질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외부의 사역은 베드로가 잘하고 왔어요. 밖의 사역은 참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을 못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 다 인정해줘, 밖에서는 사람들이 나 칭찬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이익과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박수 쳐주겠죠. 그리고 밖에 만나는 사람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나 매일 만나는 그 가정, 성격이 달라도 같이 부딪혀야 되는 그 교회, 그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 사람은 정말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지만요,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을 해도 이 안이 빈 껍데기면 결국 공허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혼은 공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밖에서 다 잘하시잖아요.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저희 딸이 태권도를 처음에 7살 때 배웠거든요. 근데 7살 때 태권도를 배우고 2주 정도 지나와서 집에서 복창하는 거예요. 뭐라고 복창하냐면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약한 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웁니다. 그 저희 딸 하이가 7살 때 했던 건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에서도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 약한 자 때리는 게 아니라 약한 자 돕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주냐면 계속 가르쳐줘요. 설명해줘요. 근데 그게 한 번 설명해 준 게 아니라 태권도를 시작할 때마다 설명해 주나 봐요. 제가 여기 정발산에서 그 조기축구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 경기장이 되게 작아요. 여러분 정발산에 그 축구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축구장보다 경기장이 작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는 규칙이 달라요. 공이 나갔을 때 일반 축구 경기장에서 공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스로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기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발로 땅바닥으로 내리 깔아서 원패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여기 경기장의 규칙이에요. 근데 밖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 신입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스로인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 경기장의 룰의 원칙은 발바닥으로 내리 깔아서 인사이드로 패스를 해주는 게 여기 원칙이라고 뭐 이렇게 해주냐면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에겐 충돌이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이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돼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서 뉴스를 보고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러신 분 없지만 이 목사가 막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흥분되어 계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화내지 마시고요. 때로는 교회가 잘못했던 모습들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삶하잖아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제가 매주 또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또 우리 말씀과 삶 인도자분들이 이 소그룹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나눌지 계속해서 나눠주시지만 우리의 문화는
내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고 남 흉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가 세길스러운 문화에서 우리 세길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문화에 대해서 나눴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또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설명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는 CEO가 한창 잘 나갈 때, 스타벅스가 한창 잘 나갈 때 CEO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업은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고객들은 어떤 불평이 있었냐면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때 하워드 슐츠라는 CEO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미국의 전역에 7,100개의 매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매장 앞에 이렇게 달았어요. 고객들에게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을 갖고 닦는데 전념하려고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걸고 이 7,100개의 매장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커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6년 전에도 제가 뉴스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8,000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때도 이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8,000개 매장의 문을 닫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스타벅스가 75억이라는 손실을 벌였다는 거예요. 75억, 하루에 문을 닫으니까. 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성공한 기업도 커피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는 진짜 설명해 줘야 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인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에 성공한 기업도 그렇게 설명해 주게 몸부림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요. 자기도 싫었다라는 거야. 자기도 요파시에서 그거 거부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 가진 거, 들짐승, 공중에 사는 거, 공중에 나는 그거 먹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못 먹어요. 잡아먹으라. 못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한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깨졌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줬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것은 우리 세계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식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리잖아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강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잖아요. 이건 형식일까요? 본질일까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유대인이라는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등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었지만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야. 유대인의 평가와 그 기준과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는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야.
오늘 이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야 돼요.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 주님만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설명해 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전해줬을 때 잠잠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난 그런 기준이 안 돼서, 난 그런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잠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데요. 베드로가 어떤 자기의 성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잠잠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본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 초점을 그 성령의 본질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냐 무할례자냐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 교회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 안에 어떤 규칙이 쌓일 거고요. 이 안에 어떤 문화가 쌓일 거예요. 그럼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앞선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문화와 그 규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복음에 세상이 잠잠해지게 되는 거야. 우리 세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만 우리가 그 고넬료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 안의 사람들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가능했던 게, 만약에 자기 혈기가 자기 중심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비난했을 때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을 성령님이 깨뜨리셨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틀을 깨뜨렸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틀도 깨뜨렸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제자를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베드로의 중심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보다 어느 순간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과 우리 익숙함이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 익숙함이라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틀이 더 앞서서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틀을 깨트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틀과 내 고집을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지 그것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수만 명이 모였지만 이 노숙인 한 명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많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끗한 사람만 올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여러분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비난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그 복음의 본질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익숙한 그 모습이, 내 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능히 막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돌아서도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고넬료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손을 잡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교적인 칼날을 가지고 정죄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안으로 돌아와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를 깨트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잣대를 깨트려 주셔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